해피 땡스기빙 데이. 예,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축복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도 축복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축복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환난 중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환난을 통하여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할 때에 신앙생활에 익숙하면 안 된다 하고 묵상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야 돼요. 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야 되지만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은 은혜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오죠. 큰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눈을 뜨게 했습니까? 바디메오야, 너가 무엇을 원하니? 하고 물었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너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맹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진액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지면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맹인에게는 주님께서 안수하시죠. 안수하니까 이제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니까 밝히 보입니다 합니다. 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교구에 한 집사님은 생선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낮에 생선장사를 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마치자마자 급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려면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주위에는 앉지를 못해. 냄새 때문에. 이 생선 냄새가 썩으면은 엄청나게 독한 냄새가 나요. 그것이 강대상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철학 기도에, 교회 금요일마다 철학 기도에 하기 위해 밤 11시에 오지 않습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기도 할 때까지 이분의 기도는 바닥에 엎드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인 데 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 익숙해야 됩니다. 성도는 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시편 107편에 보면 시작부터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이유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4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4가지를 조금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선하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않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고 또 고난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 걸어가는 그 과정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는 거죠. 고통도 있고 기쁜 일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는, 믿음이 없으면 좋을 때는 다 좋아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주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돼요. 이제 그쯤 되면은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겠죠. 형들에 대해서 원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읽어보면은 요셉이 뭐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계략에 의해서 또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죠. 바로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국무총리가 되려면은 요셉은 반드시 형들에게 팔려가야 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해야 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옥살이까지 해야 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면서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잘하죠. 말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말로는 잘하지만은 어떤 선택이 해야 될 시점에 딱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뜻대로 행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큰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공고한 일도 주가지고 서로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래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 인생의 길은 내가 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잖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허락하시고 기쁜 일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의 복을 받도록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잘 알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쁜 일도 있고 거기에는 공고한 일, 거기에는 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즉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그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고통이 오더라도 감사해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큰 환란이 오더라도 그냥 감사해요. 내일 우리 또 머리사 자매가 또 뭐 수술 받는다 하는데 감사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딱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것은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고 말씀하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무엇이냐? 성경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인자하시다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읽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이 천대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무한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할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나누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말을 바꾼다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대로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은혜를 얻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무슨 계명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아직 묵상하지 않았는데 3장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계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사랑만 잘 지키면은 계명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필요가 없어. 사랑을 안 지키니까 계명이 한 개, 두 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14절을 읽으면 무엇을 느낍니까? 아하, 반드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셔. 하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강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돼. 왜?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첫째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신앙생활에도 안 그러는데 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인자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2절 3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예.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구약에 관해서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 시킴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죠. 출애굽을 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써 바로 왕이 포기했죠. 손들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을 그 삶은, 이스라엘의 삶은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이해가시죠?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길을 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약의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약에서 거울이 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갈증을 해결받게 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게 하신 거죠. 바로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증은 어떤 갈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지혜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갈증, 이런 많은 갈증들이 있어. 그런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마시면 돼. 즉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 생수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모든 갈증이 떠나가고 해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임하소서 채워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보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파워,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차이는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구원받으면 천국입니다. 낙원이 거기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입니까?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영원한 형벌 불 속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엄청난 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겠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많지요. 그 훨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 왕자요 공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 왕자 공주니까 인정해 줘야 돼요. 세워줘야 되고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장래일 뭐 내일 천국에 갈지 10년 뒤에 천국에 갈지 몰라. 그런데 언제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염려가 없지 않아요. 염려, 근심, 불안 이게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우리의 집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성도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불안해. 내일이 불안하고 1년 뒤가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 근데 우리는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6절입니다.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냐 하면은 기도의 훈련을 시켜요. 기도 훈련.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 기도 많이 합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언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는 기도 안 해. 언제 기도하느냐? 꼭 환난이 와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시지만은 공고한 일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성도는 기도를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시편 107편 6절 말씀 이 구절이 우리가 시편 107편을 쭉 읽어보시면 6절에도 이 나오고 또 19절에도 13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와요. 네 번이나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해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잖아.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죠, 교제. 기도는 교제입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을 주님께 이야기해드리고, 주님은 또 말씀이나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럼으로써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교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자, 기도하는 거 보면은 모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구약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막이 딱 세워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 삥 둘러 12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텐트를 설치한 거죠. 그 성도는 아주 중요한 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는 교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좀 신앙생활 하다가 1년도 못 가서 집을 옮겼어요. 이사를 갔어요. 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교회 앞에 우리가 아파트 3층에 살았어요. 이 겉에만 딱 거지면은 교회 십자가가 바로 앞에 딱 보였어요. 그래, 마루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곤 했는데,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신약에 와서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환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또는 학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해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행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자, 잠언 3장 5절 6절 아시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맹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주시는 교훈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지혜라든지 너 능력, 너 방법, 너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겠죠. 기쁜 일도 있고 공고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야 하면은 너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해야 될 시점에 딱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해버려요. 선택하는 시점에 딱 섰을 때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선택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받지를 못해요. 복이 받는 것, 큰 복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질 않아요. 선택해야 될 시점에 왔었을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전후를 다 아시잖아. 너가 진정 복을 받으려면은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 길로 가면은 자녀들에게 별로 안 좋아. 이 길로 가면은 돈을 많이 못 벌여. 그래서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아.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도 안 하셔. 왜? 지도해 본들 선택할 땐 지 길로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중해 해안으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려.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지중해 쪽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그들이 갑자기 지중해 쪽으로 꺾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 가면서 불평해. 아니 이 길로 가면 길이 없는데 이 길로 가면 홍해인데 홍해. 길이 막히는데 하면서 할 수 없이 일단 모세를 따라서 홍해로 갑니다. 가니까 길이 없잖아요. 홍해 길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쇼카터 그 해안길로 안 가고 이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가게 했는가? 그 이유는 해변길로 가는 데는 적군들이 많아. 거기에는 많은 요새들이 있고 그 사람들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투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할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믿고 싸움하면 승리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 적군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릴 테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아셔. 믿음으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적군을 보면은 다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을 싸움을 하지 않는 광야길로 인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제일 좋은 것 같아도 그 길로 가면은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많은 고통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기도의 특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기도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도하면은 또 응답해 주셔. 또 평강이 와. 그럼 또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또 고통을 주셔. 또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응답해 주셔. 또 평안하면 또 기도 안 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꼭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 미리 기도해 놓으면은 기도의 그릇에 기도가 항상 저축되어 있잖아. 저축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를 저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늘 감사, 입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